오늘 이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그 사람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2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성장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울이 현재 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로마로 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이고, 이 에베소서는 신앙의 원리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우신 그 기초이자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배워갈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근본이자 기초가 잘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에서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함께 잘 우리가 사용해서 주의 크신 능력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부터 6장 이 상반부까지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쭉 길게 서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는 지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할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과 로마까지 해서 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 장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해서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실론 사상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를 잘 배우기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직업을 잘 감당할 때 다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이고, 세속주의와 세속 가치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생업을 잘 이렇게 감당할 때 심리적으로나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알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그 중심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서 비록 다실론 사상이 많이 유입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점점점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들, 즉 철학 사상을 더 우위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만의 계명으로 삼아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우월적인 그런 사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불신과 다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풍요와 가치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성경 교사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기보다는 유명하거나 저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삶을 의지했습니다. 또는 자녀의 미래를 맡겼던 겁니다. 점점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는 조금씩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로 물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사역을 전달합니다.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선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대속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진리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먼저 얘기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세 글자로 비상직입니다. 비상직분이에요. 비상직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 시대, 예수님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때까지는 아직도 뭐 아가보라든가 이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선지자로, 가르치는 자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입에 직접으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정하신 그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기록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근거하여 자기도 직접 예수님께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도 직분에 대한 변호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도 직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택하신, 그리고 세우신 직분이 이 사도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비상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을 이루도록 구성하도록 세우신 직분이 비상직인데, 그 직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직분으로 사도직과 선지자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비상직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다실론 사상 때문에 유혹을 받고 세속적 철학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보다 세속의 진리로 더 빠져들 수 있는 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올바르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직분자들은 가혹한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오류에 대항하여 싸운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져서 막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서기관이나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언급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기초 또는 토대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이사야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거기서도 이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반, 다져진 그 기반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그 GOP에 있을 때 그 초소가 건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축되나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땅 파고 뭐 이렇게 바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아무리 컨테이너를 짓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존되고 잘 짓기 위해서 그 밑에 콘크리트하고 그 절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서 그 길이를 가로 세로 길이를 넓이를 딱 재서, 정확하게 재서, 높낮이도 잘 재서 그 기초 토대를 이렇게 잘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 전기 시설 들어오기까지 틀을 잡고 설비 시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쌓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건물이 다 정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대, 기초, 이것이 기반이 잘 닦여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구조적으로 구성할 때 그 교회의 구성 원리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자 근본이시라는 그 뜻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이 건물이, 교회라는 구조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래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폭풍이 임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어떤 폭풍이 있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초석이 되어주신 그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직분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구약의 회중이 쭉 이렇게 인도되었습니다. 다윗 왕부터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이라든가 요시아까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삼중직으로 해서 유지가 되었어요. 그 세 직분을 홀로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왕적이자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자신이 친히 참성전이시자 참 교회 되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수년간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양육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쭉 드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친히 하나님이신 자기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리더로서 활약해야 될, 활동해야 할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건물들이 그냥 하나가 딱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연결이 되고 튼튼한 건물이 또 연결이 되고 튼튼한 건물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구조가 정확하게 규정대로 지었다면은 흔들리지 않다고 합니다. 이 건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건물 하나 딱 지은 것보다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지어놓을 경우에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건물에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다해야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근거해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장 23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1절을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성전으로 되어 간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름받은 많은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함께 순모임에 참석함으로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들을 순예배를 통해서 인풋했던 말씀들을 아웃풋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나눔을 갖고 한 주간 동안 또 있을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신앙으로 굳건해지고 강화되어 가는 겁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굳건해지기 위한 원리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은 그냥 그걸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딱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안에서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전인 한 성도 한 성도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강화되고 열정이 솟아오르게 될 때 그 사람을 교회에서 그 교회 당회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절차에 따라서 직분을 부여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부여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로 서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까지 하나님의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비상직과 항존직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발송한 서신 중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2절에서 장로와 집사에 대한 직분을 설명하면서 항존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항존직은 비상직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교회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의 교회를 끝까지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키도록 체계 안에서 주는 직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4가지 직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앞에 거는 사도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상직에 해당되는데 항존직은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2절을 보면은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직분을 세워서 교회의 헌법을 구성하고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체계를 세우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여기에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을 넓은 의미로 읽게 되면은 연로한 여성 성도들 이런 성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권사님 직분도 다 있고 이런 직분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님, 당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 이런 목사들이 다 이 목사라는 직분이 체계가 잡혀 있게 되고 또 장로님도 은퇴 장로님 이 직분도 헌법 안에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갖춰지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이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바로 교회 헌법을 다루는 이런 중책들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복음 전파를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직분들에 대해서 21절에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뒤에 성전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이 건물과 이 성전 이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체계적으로도 교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도 교회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가 체계적으로 있다면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이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적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이고, 각각의 개연성을 존중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몇 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발성에 대해서 또는 찬양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데 헌신을 다하시면 되고, 악기를 사용하는 데 받은 은사가 있으면 악기를 다루는 걸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고,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면 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개연성과 달란트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저 1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너 달란트 5개 준 거 몇 개 남겼냐? 너 2문화 준 거 몇 개 남겼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도다 참된 종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초청을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충실된 직분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그 인격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터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2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가지 의미는 바로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가시적 교회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가시적 교회, 바로 삼능교회,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서로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줘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채워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세우신 반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운 반석, 바로 그 반석에서, 구약에서는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을 마신 구약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초막절에 하신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자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는 곳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그 땅을 선교지로 삼으셨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또 다른 성도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루어 가시고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각각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차이가 있고 다양하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주셨고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직분자가 있음을 전파합니다. 그 직분자들 중에 대표적으로는 목사와 교사, 장로, 집사가 있고, 그 외에도 교회 헌법에 의해서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전으로 삼아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터인 교회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